이번 주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둘째 날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을 드나듭니다. 집에서도 방 문을 열고 닫고 하시죠. 직장에서도 사무실 문을 드나들게 되고요.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까지도 여러분은 여러 문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이 문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문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시려고 공항에 갔는데 게이트를 만약에 잘못 들어가게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갔는데 전혀 엉뚱한 곳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유대 땅에선 이제 양을 기를 때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들판에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광야에서 나는 가시덤불 같은 걸 얼기설기 엮어서 이제 지붕처럼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는 문이라고 할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울다리 한쪽이 트여 있으면 거기가 이제 문이 되는 겁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아주 들끓는 곳이죠. 그래서 이 밤이 되면 목자들이 양을 그 울타리 안에 다 들여 놓은 다음에 그 좁은 입구에 트인 곳에 자기 몸을 가로로 눕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만약에 이 양을 공격하려고 하면 누굴 지나가야 됩니까? 반드시 이 목자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몸 자체가 문이고 그 몸 자체가 방어벽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문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려 할 때 주님께서는 문이 되셔서 이것을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죽음의 공격을 그 몸으로 받아내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서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이 구원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 마을에는 여러 목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우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편에 따라서 양 무리가 적을 때는 여러 목자들이 함께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양들을 같이 넣고 보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모든 양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섞여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목자들이 자기 양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때 목자들이 자기 양을 하나하나 골라서 데리고 가지 않았다 그래요. 독특한 소리를 내거나 휘파람 소리를 내면 그 목자의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양은 시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림자만 봐도 깜짝 놀라고 작은 구덩이만 봐도 겁을 낸다 그래요. 대신에 이 귀로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의 소리는 양들에게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안전하다는 신호예요. 아, 목자가 곁에 있구나.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신호입니다. 험한 길을 갈 때도,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목자는 계속해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양들은 안심하고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제 불안해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이 그 목자처럼 비슷한 소리를 내거나 휘파람을 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양들은 안 따라간다 그럽니다. 속지 않고요. 오히려 경계한다 그래요. 자기 목자의 소리를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양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 또 비슷한 소리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정확히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건 단순히 청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목자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쌓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양들은 그 목자의 독특한 억양과 음색을 구별하게 되고 목자의 버릇과 특색을 기억하면서 자기 목자의 소리만 정확히 알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해 가는 그 경험들이 쌓여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걸어가고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게 되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길로 가야 안전하다. 저 길로 가야 성공한다. 그럴듯하게 들리고 다 맞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소리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앞에서 목자가 이제 양의 문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맹수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지켜주는 문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지금 또 반대로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또 누구를 지나가야 돼요? 반드시 목자를 지나가고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우리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는 것도 목자를 통해서고 또 풀을 뜯기 위해서 우리 밖으로 나가는 것도 목자를 통해서예요. 들어가며 나오는 모든 것을 목자를 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우리 삶 전체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늘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나옵니까? 여기 주님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죠. 그래서 주님의 그 우리 안에, 구원의 우리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고 하세요?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양이 살아갈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모든 풍성한 영육의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힘들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나와서 우리 하나님 주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느라고 애써 노라고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했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안으시고 먹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 힘만 얻고 그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다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여러 인간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거죠. 남들은 거짓을 선택할 때 우리는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고, 남들은 불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돈 잘 벌고 성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죠. 그러다 세상에서 치일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품에 맞아주시고 새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나가 살아갈 그 신앙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품에 나왔을 때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로 세상에 나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다고 때로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늘 새 힘과 양식을 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문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꼴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성공의 문이 있고 재물의 문이 있고 쾌락의 문도 있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물질을 얻고 성공할 것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인생이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앞에 유혹하는 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들을 지나고 나면 남는 게 무엇일까요? 잠시 육신의 만족은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허탈하고 공허감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시들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한 생명의 꼴을 우리에게 먹여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에다 다른 문을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출입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